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다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잠시 다른 본문으로 갔었는데 이전 내용을 잠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이 본문들이 읽히잖아요. 지금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유대인들에게 떨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 출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또 밖으로 전파되면서 이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지역마다 막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유대교 출신 그 유대교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출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믿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가짜 복음을 강요해요. 그 가짜 복음이 뭐냐 하면 자신들은 유대교 출신으로 율법을 지켜왔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될걸, 우리처럼 음식 문화를 지켜야 될걸, 우리처럼 기도 시간을 따야 될걸, 이런 식으로 유대교의 문화를 따라야 너희들 진짜 구원받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가짜 복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유대교 그 율법을 함께 해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은혜, 그걸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하는 그 거짓 주장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그 내용을 담은 편지가 우리가 연말까지 묵상할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눌 본문 이전 내용은 뭐였냐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죠. 자신의 지난 어쩌면 어두운 과거까지 다 말하면서 자기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나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더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조건 그런 걸로 됐으면 내가 될 리가 없는데 보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이런 일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거짓 교사들의 뜻이 관철됐다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상당히 불편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했을 정도로 우리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처음 갔던 이후로 14년이 지난 후에 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따가 보겠지만 이때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갔느냐?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면 계시를 따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죠. 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뭔가 각색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신학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그리고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복음을 사실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제시하되라는 것이 그들에게 뭐 가르치다 아니면 점검받다가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뭔가를. 자, 이 뭔가를 우려하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성도님들께 쉽게 전달할까 하다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좀 쉽게 풀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긴 그렇고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좀 풀어 쓴 책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절을 좀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이제 복음을 말하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오명을 얻게 되거나 또 쓸데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복음 전도와 목회 활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이 좀 약간 축약되어 있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막 이렇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 뭐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좀 힘든 꿈을 꾸시기도 합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가끔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청년 때는 악몽이 군대 제대한 다음에는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꿈을 꾸면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꿈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 목회 활동과 관련된 악몽을 꿔요. 힘들면 막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으면. 최근에도 제가 뭔가 신경을 많이 쓴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꿈을 꿨냐면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제가 11시 30분에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당황스럽든지. 그래서 막 급하게 올라와서 이 강단에 섰는데 성도님들이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엄청난 스트레스 있잖아요. 꿈속에서 막 그런 압박감을 받았어요. 또 다른 꿈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꿈을 제가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저에게는 어떤 막중한 부담감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되고 막 부담이 되고 우려가 되고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지금 2절에서 또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좀 쉽게 풀어선 그 내용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심각하게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동안 전했던 목회 활동까지도 무너지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심각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정말 가볍지 않은 것이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그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죠? 우리가 아는 바른 복음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 반대편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아니다, 유대교의 문화를 함께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복음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죠. 이 두 그 주장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드로든 뭐 야고보든 그런 사도들을 만났을 때 만약 그때 사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어떠했을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또 그런 충분한 연약함이 있을 법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대표적인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배신할 정도였습니까? 그렇게도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뒤집을 만큼 예수님을 배신했던, 왜 배신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규칙, 율법,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도 격하게 밀쳐냈던 거예요. 부정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는데 순식간에 바뀌었느냐?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유대인의 사고로, 유대인의 그 뼛속 깊이 젖어있는 유대인의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당장 바뀌느냐?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했더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 혐오 문화를 못 벗었던 때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성숙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왜 감사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방향이라 그랬죠. 수준으로 따졌다면 이 제자들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훈련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걸 또 보게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관련된 그 유명한 사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에 빠지며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인정하는 모세오경에 이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도 암송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그렇게도 더디게 드디어 고넬료의 이방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 가서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그때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또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바꾸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사도 베드로가 과거를 회상할 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걸로 이 유대인 출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삶을 자꾸 바꿔 가셨는데, 그 바꿔 가시는 그 방향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출신인 우리보다는 못하지 라는 마음을 먹거나, 그들이 구원은 받지만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인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로 인정해주지,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훗날 교회는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4년 그 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다가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그 디도를 데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흔드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만약에 그 사도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의 문화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그들의 요청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으로 복음이고 뭐고 그냥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화, 그게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 편성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훗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장애물,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한번 3절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지금 디도가 이방인이라는 걸 밝히죠.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사도들이 디도를 보고 야, 너 할례 받아야지 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왜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이미 다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적인 제자들인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와 베드로, 와 야고보, 이렇게 뭔가 존경했을 법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 디도에게 야 너 유대인 문화 받아들여, 그래야 내가 너를 공동체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흘러갔을 텐데, 지금 이방인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아마 사도들에게 막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리고 6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유력한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이방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 다 좋은데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약간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더하시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음식 문화를 따르라고 하거나 이렇게 의무, 어떤 복음의 의무를 더하시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이방인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소라고 설명할 때에 어떠한 제재나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헬라인인 디도, 이방인인 디도를 그대로 품고 또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이제 다 1절 안 했지만 10절까지의 전체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계획들, 잘못된 태도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대화들을 통해서 과거의 그 일을 통해서 이미 다 무산됐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까지 지금 흔들려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예전에 다 정리된 문제 크게 넘어가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4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하죠. 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종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와 종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겁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 너무 자유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보니 정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던져버리고 종을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종의 삶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성도님들도 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누리고 계시겠지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문화, 인간이 만든 어떤 경험, 인간의 전통이 만든 헛된 감옥, 그 노예처럼 갇히지 마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냥 기꺼이 바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마음은 없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어떤 이런 규칙과 율법, 전통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 같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헛된 착각에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우리 정말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자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와 관련된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네,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종교들을 보면요, 사람의 일상생활에 자꾸 뭔가 문화를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딱 이렇게 답이 나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의 뭐처럼?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뭡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지금 성경의 가르침은 대체로 대략적인 방향성을 가르치지,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규율을 막 만들어 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없는 문화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런 성경에 없는 문화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막 사는 그런 사람 나쁘다고 한 적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직접적인 규율을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누리기 위한 대략적인 방향성,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방 종교들 아니면 교회 안에 복음의 자유가 있음에도 마치 그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거쳐야 뭔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거짓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은 구체적인 어떤 문화들을 자꾸 강조해요. 옷을 항상 단정하게, 이왕이면 정장을 입고 오고, 신발은 그렇게 구두를 신고, 교회 왔을 때 모자를 쓰면 안 되고, 뭐 어쩌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온갖 규율들을 다 만들고. 그게 과연 복음인가?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성도님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오면 저는 지옥에 갑니까?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저와 함께 똑같이 또 빨간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당회를 하면 그 당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가짜 당회입니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저나 장로님도 다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런 취향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목사가 말이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장로가 말이야 장로답지 않게, 장로다운 게 뭡니까? 머리 색깔입니까? 복장입니까? 그 우리는 자꾸 어떤 인간의 행위에 연결된 규율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거룩인 것처럼, 그게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문화적 자유가 뭐냐면 복음과 맞지 않는 이방 종교나 아니면 틀린 복음은 자꾸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바꾸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을 때 만약 그때 복음처럼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강조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 유대교 문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맞지? 자, 디도 너도 할례 받고 온 김에 할례 받고 유대교 문화 배우고, 이렇게 만약에 그때 그 회의가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오늘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우리 한국에도 유대교 회당이 지어질 거고요. 지금도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그 수많은 규칙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우리가 막 강조할 거고요. 유대교 음식 문화를 따라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오징어나 문어도 못 먹고 손해볼 것들이 한두 가지만. 근데 유대교 음식 문화를 우리는 지금 따릅니까?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왜 안 따르죠? 복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프리카에 전해지든 저 유럽에 전해지든 아시아에 전해지든 뭐 섬나라에 전해지든 그곳에 있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도 복음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문화 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유롭게 그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 그 바른 복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너무 고생스럽게 인간이 만든 그런 율법적인 문화에 갇혀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 구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며 억압되어 있을 거예요. 다들 막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정서적 자유를 우리에게 예,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의 자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정서적인 자유가 있는데, 제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설명드릴 때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방향성이라고 했습니까? 방향성. 성경에 있는 것들이 수준이라면 성도님들은 다 실패자예요. 평생 실패자예요. 평생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수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식 문화와 할례 아니면 그런 어떤 규칙들, 그 수준에 도달해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방향성이 아니라 그 어떤 수준, 그거를 강조해요. 우리가 이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면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맨날 실패자,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하하게만 돼요. 우리의 내면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셨는데, 아니 인간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로 뻥 차버린 다음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그런 정서적인 자유를 못 누리고 계시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자유는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서적인 자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지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가 배웠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중에 있다가 마을 모임 할 때도 아마 실수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거룩하게 완벽하게 이따 마을 모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변화되어갈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서적인 자유를 누려요. 근데 왜 방종이 아니냐면, 내 연약한데 어쩌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겨, 이렇게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더 잘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정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인 혐오 사상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았어요. 사도행전 초반까지만 봐도 제자들의 그 너무나도 더딘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 그 이방인 혐오 사상을 절대 못 벗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인간들이 만든 그 행위의 문화들, 그 문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걸어 잠그고 방해하고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안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굳어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심겨지니 서서히 바뀌며 사마리아를 향해 문이 열리고, 또 그렇게도 안 바뀔 것 같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리고,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정말 복음이 폭발적으로 흘러가는 그 일들을 보았는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한 가족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이 그렇게 이방인을 혐오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 형제 자매구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만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 격차를 점점 줄여가셨고, 심지어 종과 노비, 우리나라로 주인과 노비, 우리나라로 따지면 노비 문화. 그 시대에 무슨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루어가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요, 하나가 안 될 게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실은 감정적으로 밀쳐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른 복음은 이미 하나. 밀쳐낼 거 하나 없고, 그 복음 안에 다른 문화 할 거 없고, 그냥 하나.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할 때 교회 안에 우리가 쉽게 벗기 힘든 오해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약간 필요한 어떤 관문,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나 가르치는 어떤 신앙의 기초,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리고 과정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정말 우리의 기본 중의 기본,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른 복음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바른 복음이 일상에 끼친 영향력을 한번 봅시다. 바른 복음이 무너지니까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 일상의 신앙생활과 어긋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게 끝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무너지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그러지 말아야 될 이상한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봤어요. 또 바른 복음이 다시 회복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전통을 배운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화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바른 복음이 지켜지니까 우리 정서적인 자유를 하나님께 부여받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른 복음 때문에 갈라져야 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 이렇게 갈라져야 당연한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던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전도회 안에도, 우리 마을 모임 안에도 바른 복음 안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또 그 목적지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일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우리 공동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른 복음 안에 있기만 하시다면, 바른 복음 안에 있기만 하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에서 빗겨나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른 복음을 더 배우고 더 깨닫고 더 증명하며 이 시대, 이 말세 때에 온갖 덧칠된 복음들, 가짜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일상 밑에 깔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들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며 하나로 서로 연합되어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 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